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비가 오는 우아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우아한 아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하세요. 네. 오늘 JJ 카페가 크게 붐비겠네요. 네. 제가 일산에 있는 굿모닝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3년 6개월, 횟수로 5년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맡겨주셔서 예배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예배하게 됐는데요. 어른들과 함께하는 작년 새벽기도, 또 그때는 청소년부 아이들도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새벽기도,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속회 하나 인도하고 저녁에 저녁 예배 7번 예배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니까 기숙사 생활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어머니 뵈러 의정부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일산에서 의정부까지 집에 가면 9시, 10시 되는 거죠. 그 10시에 갔는데 마침 저의 생일이라고 어머니께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놔서 또 하나님께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 10시에 하루 종일 7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자는 그 어머니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하루 종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예배드리다 왔어요. 예배는 이제 그만. 그리고 제가 그때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 한 주간 긴고랑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한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우리 합동 속회로 예배드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하루에 3번 예배드리니까 그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7번 예배드릴 때는 미처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시간도 없이 예배만 드렸지. 근데 3번 예배드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예배가 전부인데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지.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의 연속이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속회 예배도 있습니다. 그 시간과 형태가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물론 사역자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보통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3번, 1년이면요 156번 예배를 드리게 되시고요. 10년이면 1560회. 성경에 보니까 인생을 70이라 말씀하시는데 70년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1920회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 제목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노랫소리와 우리의 비파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없어서 불평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가 지나가기까지 한 10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은 헛된 예배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물가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여인은 사람들이 꺼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예수님 만나던 그 당시에도 그 남편 5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 한낮에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이 여인만 한낮에 태양이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몹시 꺼려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반응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가 너무 당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켜 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난 우리가 한 3년여나 지나왔던 코로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예배할 때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서 지금처럼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든지 말씀 부흥의 기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에서 탈피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인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그리고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아이들이 생일이 되거나 또 어린이날 같은 때 마땅히 부모가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물 가게, 또 장난감 파는 가게, 마트에 가서 한 알음씩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죠.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을 합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이 그 선물을 부여잡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입이 귀에 걸리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단 말이죠. 아이들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30이 되고 40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때때로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봉투를 준비하신다든지 여러 선물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30이고 나이가 40인 그런 자녀분들은 그 선물도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 선물을 주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신자 때는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연수가 차고 각자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셔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도 응답만 바라보며 예배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존 레거더 목사님은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며 찬송할 때에 예배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때때로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며 만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데요, 잘못된 동기로 또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 그런데 우리 화면에 올려두시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으니. 보세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마음이 내게 멀리 떠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다른 거죠. 두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도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아멘. 진심으로 내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의정부 중앙교회에서는
몽골 지역에다가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또 그곳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가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대 목사님께서 이레교회를 섬기시고 그 이레교회에서 몽골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시게 되면서 2대 목사님으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이레교회를 섬기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레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책으로 내셨는데, 2000년도에 제가 방문하고 몽골의 그 청년들과 함께 3박 4일 캠프를 할 때에 함께 기도했던 그 몇 명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골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먹고 사냐면 동물들을 이렇게 목축하면서 먹고 살아요.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넓은 초원에다가 동물들을 풀어놓고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말도 먹이면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의 가정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그 자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부모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그 소를 살찌우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봤더니 그 풀어놓았던 소가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도 소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지만 그 몽골에서는 한국의 집 한 채와 마찬가지인 그런 큰 재산인 거죠. 소가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에게 혼날 거 생각하고 이 자매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를 찾아서 막 다니는데 예배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소를 찾으러 갈 것이냐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이 자매가 믿음이 좋아서 소를 찾으러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거기 목사님께 소를 잃어버렸어요 얘기하지 않았으면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는 중간에 마음이 괜찮을 텐데,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가 생각이 나요? 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소를 찾아야 할 텐데, 저 소를 잊어버리면 벌러르 자매가 혼나고 교회에 오지 못할 수 있을 텐데, 선교사님의 예배 도중에 계속해서 소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관고 시간에 우리 벌러르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성도들 함께 나가서 소를 찾읍시다 광고하고 예배가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소가 교회 앞에서 음매하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책에 써 있어요. 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선택했더니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소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근데 제가 소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소는 주인과 함께 다녔던 여러 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동물이에요. 가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두 마음 나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지,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지. 아니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가정에 두고 온 꿀단지나 끄고 오지 못한 가스나 열어놓고 온 문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두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회개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거룩함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고요.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밤새 기도하는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지, 한 주간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와 상관없이 사시다가 이 자리에 와 보셔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형제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건강 가지고 내 발걸음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없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만들어가고 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